오늘은 숨는 거 좋아하면 성장이 없다. 숨는 거 좋아하면 성장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 12명의 정탐꾼 보낸 내용이죠. 그 족장들 보냈습니다. 오늘 이름을 보니까 삼무와 사밧, 갈렙 정도 알겠죠. 이갈은 애고 호세아, 나중에 여호수아로 바뀌었으니까 둘밖에 모르죠. 뭐 갓디엘, 뭐 암미엘, 나비도 있네. 나비 빙글빙글 뭐 이런 거 있겠네, 그죠? 남인가 그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한 지파의 족장이라 그러면 두령이라 하면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름 다 기록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첫째, 자기 이름으로 일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그 느헤미야서 같은 데도 보면은 성벽 재건할 때 하나하나 이름 다 집어넣었어요. 익명으로 일한 적이 없어요. 누가 했다 뭐 이렇게 다 적혀 있다고요. 헌금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일 아니고는 익명으로 헌금 드릴 이유가 없죠. 11조 드리는 게 죄예요?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숨어서 헌금 드리는데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숨어서 헌금을 드려요? 뭐 죄 짓는 것도 아니고 떳떳하게 자기 이름 써야죠. 그건 교만도 아니고 뭐 겸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둠으로 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 원칙이에요. 그래서 성막을 지을 때도 뭐 대충 몇 명이 하라 그렇게 안 하고 이름을 넣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에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익명으로 가면 어둠으로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남자들 군복만 입혀놓으면 아무 데서나 다 볼일 보고 그러잖아요. 안 입어도 그런 사람도 있지만 하여튼간에 외국 가면 그러죠. 그러니까 익명성 때문에 그런 거 있죠. 인터넷상에서 글 막 지저분한 글들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익명성 때문에. 추적이 된다 그러면은 안 하겠죠. 자기 이름이 드러난다 그러면. 그래서 숨어서 해서 좋은 일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은 방향을 알아야 돼요. 익명성은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자기 이름 갖고 일하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냐? 우리 누구나가 다 신앙의 기본 아닙니까? 하나님은 다 보시잖아요. 익명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코람데오의 인생을 살았어요. In the face of God.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산다. 사실 두려운 일이죠. 근데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걸 의식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경건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항상 주님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다 보고 계신다는 거. 익명성 깨버리고 코람데오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을라 그러죠. 숨을라 그래도 숨을 수 없다는 거 시편 139편 쭉 나오죠. 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뭐 주의 앞에서 바다 끝에 갈지라도 거기도 계시고 뭐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도 계시고 하나님을 아주 스토커같이 묘사하고 있죠. 뭐 어디 가나 다 있다고. 새벽 날개를 치며 새벽 일찍부터 날개치고 막 도망을 쳤다는 거예요.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도 주님이 있대요. 그러니까 어딜 떠나요 우리가? 떠날 수 없죠. 하나님 앞에서의 삶,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구별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게 구별됨의 반대말이 익명성이거든요. 자기를 드러내는 건데, 그래서 잠깐 숨어 있잖아요. 대표적인 군중 속에 숨어 있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나서려고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질성에 숨어 들어가서 그 중에 하나로 서려고 그러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을 살 때 이름을 드러내고 사십시오. 이름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 닥칠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거를 감당하는 것, 그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름들 쭉 보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름 불러가면서 우리의 일들을 보겠구나. 물론 이렇게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또 체크하고 계시는가, 그걸 아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이름 불러주십시오. 그리고 번호로 부르지 마세요. 이름 부르고 누구. 뭐 김천수 씨의 꽃이라는 시도 알잖아요. 이름 불러줬을 때 꽃이 되었다고. 우리는 어떤 사람의 가치를 이렇게 불러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찬양을 하거나 어떤 전도를 하거나 할 때, 야, 너 참 대단하구나 라고 이렇게 불러줄 때 거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 언더우드의 기도라고. 조선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속마음을 알 수 없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붙들고 불러줬어요. 그 언더우드의 나머지 설교들 보면요. 여기 뭐 영등포 교회에서 했던 설교도 있고 내가 몇 개 또 봤거든요. 봤더니 기도는 혼자 그렇게 했으면서 설교할 때는 조선이 부흥한대. 서울에서 교회들이 막 우후죽순으로 선다 그러고 막 그거 왜 그랬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뻥같이 보였을 거예요. 근데 말씀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외친 거예요. 그대로 되잖아요. 저도 이번에 말레이시아 마을 가가지고 잘 보니까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아이들이 왔는데 그때 말씀 듣고 색칠하면서 오영리를 배우고 이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게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안에서 진짜 말레이시아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목사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목사가 나올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믿음 가지고 외쳤어요. 너희들이 말레이시아 주류 사회에 들어가서 변화시킬 거고 이슬람이라는 율법 사회를 무너뜨릴 거고 한 방에 가거든요. 어느 사람인지 몰라요. 금방 움직인다고요. 제가 네팔 선교 처음 하려고 그럴 때 제가 이전교회 있을 때 네팔 선교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못했어요. 왜? 선교한다 그러면 안 받아준다고. 그때 네팔의 정권이 힌두 정권이었거든요. 힌두교 정권. 종교 자유가 있다고 하면서 전도의 자유는 없대. 뭐 이상한 논리야? 그죠? 종교의 자유인데 전도의 자유는 없대요. 뭐 하여튼 이상 논리를 갖고 그랬다고요. 못 갔다고요. 그래서 네팔은 사실은 그 불교와 힌두교의 본산 아닙니까? 그 네팔 그 지역에 치투한 지역하고 우리가 맨날 가는 비하로 거기 연계된 데가 석가모니 탄생지 아니에요, 얘가. 그러니까 힌두교의 뿌리기도 하고 또 불교의 뿌리기도 하고 두 개가 다 겹쳐 있다, 오버랩돼 있다고요. 굉장한 곳인데 거기 뭐 전체가 다 힌두교라고 믿어도 되잖아요. 카스트 제도 하에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런데 그냥 기도만 했어요. 기도만 하고 우리 처음 갈 때도 선거가 잘 안 됐거든요. 근데 뭐 가서 뭐 여기저기 돌아만 다녔고. 근데 몇 년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거의 우리 교회 개척하고 시기가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갑자기 공산 정권이 들어왔어요. 거기 지금 공산당이 지배해요. 공산당이 들어와가지고 종교의 자유라 그러면서 힌두 정권을 견제하려고 아무나 전도해도 된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아마 인류 역사상 공산당이 기독교 전도에 도움이 된 건 네팔이 유일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거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아무도 상상 못했다고. 기독교 세력하고 공산 세력은 정반대잖아요. 무신론이니까. 반대인데 힌두 세력을 누르려고 오히려 이렇게 허가를 줬다고요. 지금 이 상황이 이게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떨어진 거라고요. 준비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또 보내셨고. 그래서 가다 보니까 이제 1차 다르고 2차 다르고 또 5차 달라요. 계속 달라지는데 제가 카트만두에서 놀았던 게 뭐냐면 10,000명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상상이 가요? 그리고 핍박이 많았는데 10,000명이 모인다니까요. 10,000명이 진짜. 10,000명이. 부흥이 일어나죠? 그걸 보라고요. 제가 볼 때 말레이시아보다 네팔이 훨씬 탄탄해 보였어요. 훨씬 철옹성이었다고. 근데 하나님의 바람이 한번 부니까 우르르 무너져 버리잖아요. 이 기회가 언제까지 올지 모르지만 하여튼 지금 기회예요. 기회. 요나서 3장 같은 데 보니까 니느웨, 아수르라는 잔혹한 민족이에요. 아수르가 얼마나 잔혹한지 아시죠? 남자들 정복하면 남자들 다 죽여버리고 여자들 다 겁탈해가지고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버린 사람이에요. 얼마나 잔혹한지 아시겠죠? 학살과 잔혹함.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 나온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상종도 안 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 탄생되게 된 계기가 누구냐? 그게 아수르라니까요.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거기 가서 그 악독한 놈들이 악독이 하늘에 닿았대요. 말씀 증거하면 돼요? 저는 요나가 두 가지 마음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싫은 것도 있었지만 두려운 것도 있었어요. 무섭죠. 안 무서워요? 여러분들 그 이슬람 스테이트라는 IS에 가서 복음 전가할 수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목된강. 뭐 하면 목된강. 그 쉬운 일 아니잖아요. 난 요나 심정 이해해요. 싫기도 싫고 무섭기도 무섭고 싫음과 두려움이 오버랩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가라 그러잖아요. 두 번째 말씀하셨어요. 또 가라. 무슨 얘기예요? 상황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한 게 있으니까 가라 그러지. 안 그래요? 갔잖아요. 가서 이제 40일 있으면 성 무너진다. 그 메시지 3초밖에 안 되는 메시지. 설교 준비도 안 했어. 보니까. 그냥 가가지고 40일 이제 망한다. 그 소리 했더니 왕부터 시작해서 짐승까지 다 회개했대. 짐승은 왜 회개를 하는지 모르겠어. 개까지 나와서 회개를 했대. 제 가운데. 이게 상상이 돼요?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건 뭐하죠? 우리 네팔 선교 갔던 지역들 아니에요. 포카라에서 카트만두 그 사이거든요. 우리 말씀 증거 들었던 사람도 있을 거라고. 우리 선교팀이 가서 증거했던 것이 어떤 사람에게 마지막 메시지일 수도 있었죠. 안 그래요? 그렇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여러분? 이상하게 제가 지나갔던 그 다음에 뭐가 벌어져 항상. 선교 갈 때마다 그래요. 대만 갔다 오면은 태풍이 불고 뭐 맨날 비행기가 안 뜨고. 말레이시아도 이제 다음 주 봐야겠어. 뭐 어떤 일이 벌어져. 이상해요. 이거 갔다만 오면 뭐가 이렇게 잠깐 뉴스에 나와 그게 뉴스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는 거 아니에요?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간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서 말씀 붙들고 나가서 증거해야죠. 하나님 예비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냐면 탄탄해 보이는 것들, 율법주의적인 그 탄탄함은 한 방에 가는 거예요. 한 방에.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 그 현장에 나가서 이름 드러내면서 복음 증거하는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10명의 정탐꾼은 어땠어요? 이 바보들 너무 똑똑해서 그래요. 똑똑한 사람이 문제에 맨날 상황 판단하고 분석하고, 제가 얘기했죠 아침에, 그 성실성 있고 전문성 있고 객관성 있고 그거 갖고 안 된다니까요. 그것만 있으면 똑똑한 사람 모으죠. 하버드생들 모으지. 그거 아니라니까요. 믿음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에. 우리 같으면 도덕적인 사람 쓸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제자 가운데 도덕적인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무너진 사람들. 제일 도덕적인 가론유다 할걸요. 나머지 다 문제투성인 사람들. 하나님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자기 이름을 걸고, 어떤 때 이름이 들어오면 이름을 바꿔서라도 여기 자기 이름 걸고 하십시오. 불러주십시오. 가능성을 불러주십시오. 된다고. 말씀에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나도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지나놓고 보니까 되죠. 요즘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우리 찬양팀 하던 집사님 부부가 둘 다 의사인데 말레이시아 갔어요. 가서 지금 사실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사역을 잘 하고 있는데 우리 이번에 만난 선교사님하고 하는 사역이 일치가 돼요. 두 분이 이렇게 만나면 되게 잘 되겠어요. 난 이런 생각을 해요. 이번 선교팀 가가지고 선교한 것보다도 그 집사님 댁 가서 밥 먹은 게 더 큰일 한지도 몰라요. 그 앞에가 골프장이더라고. 골프장이 있는 데서 밥 잘 먹었거든. 밥이 아니라 차를 마셨나? 예, 차를 마시고 과일을 먹고, 망고의 진리라고 망고를 먹고, 그러면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제가 느낄 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야, 이게 진짜 기가 막히다. 원래 그 집사님들 원래 간 데는 싱가포르였거든요. 갈 때는 싱가포르 간다고 우리가 기도해주고 보냈더니 쿠알라룸푸르에 있어. 2월 달에 왔대요. 그리고 또 선교사님 만나고 선교팀 만나고. 그러니까 제 느낌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퍼즐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추는 것 같아요. 이렇게 쭉쭉 맞춰서. 약간 감은 잡겠는데 말을 못 하겠어. 뭔지 틀릴까 봐. 이 감은 잡겠는데 뭐가 사적으로 와야 돼. 사적으로 얘기해 줄게. 설교를 못 하겠어. 이게 감은 오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있으면 선포해야 돼요. 말씀 붙들고 자기 판단과 생각으로 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에 비답해 나오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족장들 이름 대단하죠. 이 사람들이 순종했으면 얼마나 위대한 이름이 됐겠습니까? 둘밖에 모르잖아요. 제가 목사들도 잘 모르겠어. 이름이 이상한 뭐 나비라든지 뭐 이갈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이나 뭐 생각이 날까? 대개 갈렙과 호세아, 여호수아 둘 빼놓고는 다 잊혀진 인물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면서 헌신하고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 비로소 인정받는다는 거. 여러분 이름 걸고 싸우십시오. 약해도 괜찮아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름 걸고 하나님 앞에서의 인생, 코람도의 인생을 살면 그때부터 능력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는 뭐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현장에 들어가는 거. 우리 보통 이런 얘기 하죠. 예수를 보수적으로 믿는 사람 가운데 이제 두 가지를 표현해요. 하나를 이제 좀 꼴통이라는 뜻으로 쓸 때 근본주의자라 그래. 근본주의. 펀더멘탈리즘, 근본주의. 안 좋은 거예요. 이 기독교 안에서는 근본주의라 그러고 이슬람에서는 펀더멘탈리즘은 원리주의라 그러대. 이슬람 원리주의자. 벌써 듣는 순간에 벌써 기분 나쁘게 들리죠. 펀더멘탈리즘. 그래서 리버럴들이 보수적인 기독교 공격할 때 펀더멘탈리즘이라고 공격해. 근본주의라고. 근데 이제 기독교에서는 또 근본주의란 말을 안 좋게 보니까 이벤젤리즘이라는 말을 써요. 이벤젤리즘, 복음주의라고. 사실은 뭐 거의 같은 걸 얘기하는 건데 왜 이 두 말을 구분해서 쓰느냐? 이 펀더멘탈리즘, 근본주의하고 복음주의라고 말하는 그 이벤젤리즘이라는 말을 왜 쓰느냐? 근본주의는 교회 안에서만 내가 정통이다, 내가 제대로 믿는다라고 주장한 것을 지칭할 때가 많아요. 내가 맨날 정통이다. 근데 복음주의의 전제는 뭐냐 하면 그 진리를 들고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소금이 되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소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복음주의입니다. 여호수아 갈렙 들어갔죠. 백성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엘리야 시대 때 뭐 바알에게 절하지 아니했던 7,000명이 있다. 그거는 근본주의자들이에요. 숨어서 뭐 할 거예요. 그러나 들어가는 엘리야 같은 사람을 복음주의자라 그런다고.
들어가는 거, 세상의 소금이 되는 거. 자꾸 들어가야죠. 들어가려고 그러면 해야 되는 전제가 뭐예요? 다시 첫 번째죠. 자기를 드러내야죠.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드러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여기저기 다 들어가야 돼요. 사실 이게 뭐 들어가야 된다라는 이 개념 속에서 뭐 들어가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살기만 해도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살기만 해도. 내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딜 가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게 좋죠. 소방서에 가니까 소방관이 있어요. 경찰 있어야죠. 간호사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뭐 비행기 탈 때 승무원들 가운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 자기가 서 있는 곳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발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어디든 들어가십시오. 어디든. 그래서 신앙인으로 서 있으면 되는 거죠. 이번에도 잘 보세요. 선교사 41명이 선교를 갔지만 41명이 아니에요. 이래저래 직장에 갔더니 직장에 파문을 일으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직장에 가가지고 도저히 휴가철도 아닌데 어디 가냐 그랬더니 선교 간다고 그랬더니 그때부터 관심 갖고 물어보는 거예요. 선교 왜 가고 왜 전하고. 자기가 선교 간다고 하면서 부서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설명하는 가운데 설명이 전도가 됐대요. 그 사람들 전도하겠습니다. 잠깐만 시간 좀 5분만 내주시겠어요? 듣겠어요? 근데 선교를 간다 그러니까 왜 가는지에 대해서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거예요. 쭉 물을 때 설명해 주는 것이 전도가 됐다고. 저는 지금은 안 하죠. 지지난주에 나왔던 어떤 병원에 다니는 분이 그거 선교 간다고 설명해 주다가 네팔 선교 간다고 설명해 주다가 교회 나온 분이 있었어요. 자기 상관이 궁금하다 그래서 왔대요. 물론 지금 다시 안 나오지만 하여튼 왔대요. 예. 그거 되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드러내는 그 순간에 이 파장이 막 퍼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3I라는 말을 들어봤죠. 3가지 I가 있었는데 아이덴티티, 정체성,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I am, who I am. 내가 나되는 거예요. 내가 나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날 때 내가 나돼요. 하나님을 본다는 건 나를 보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한번 얘기했죠. 어떤 집사님이 교회에서는 조용한데 막 육두문자를 쓰면서 싸우더라고. 막 싸워. 이전 교회 있을 때인데 경찰서 앞에서. 그래서 내가 너무 민망해가지고 난 그렇게 얌전한 분이 그렇게 큰 심한 욕을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군중사이 숨어서 갔는데 돌아보다가 눈이 마주쳤어. 나도 미치겠어요. 그걸 왜 봤지 내가 그걸. 서로 눈이 마주쳤는데 그분이 고개를 팍 숙이면서 굉장히 부끄러워하더라고. 그 이후에 저하고 2년 동안 말을 안 했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도망치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 집사님이 목사의 얼굴을 봤어요. 목사와 눈이 마주쳤어요. 목사를 본 거예요? 나를 본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목사를 본 거예요? 나를 본 거예요? 나를 본 거예요. 나를. 그게 나를 본 거라고.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이 상황을 보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게 만들어요. 나를. 야곱도 그랬죠. 야곱도 야복강 가사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400명 끌고 왔는데 자기를 죽이지 않고 껴안고 용서해줘요. 그때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알아요? 형님 얼굴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거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부성 말이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에서의 얼굴이 원래 어떤 얼굴이 돼야 돼요? 보복자의 얼굴이 돼야 돼요. 복수자의 얼굴이 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에 하나님의 얼굴을 심겨줬어요. 용서해주고 품어주는 형의 얼굴. 그래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거기서. 근데 그 형의 얼굴 속에서 사실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누굴 보고 있냐면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제일 잘 파악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건데 하나님 만나는 현장이 어디냐면 그게 삶의 현장이에요. 현장 속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이번에 선교팀 갔을 때 선교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살았어요. 그때에 제일 크게 발견한 것은 선교지를 발견한 게 아니고요. 선교 현장에 사람을 발견한 게 아니라 나를 발견한 거예요. 내가 누군가. 저도 이번 선교 가가지고 제일 많이 본 게 저 자신을 봤어요. 내가 누군가. 남 보는 게 아니야. 자기를 보는 거지. 그래서 들어가야 됩니다. 아이덴티티. 그죠? 이게 3I 중에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내 자신을 자꾸 현장에 들어가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름을 드러내면 내가 누구다. 나는 어느 지파의 족장 누구다. 내가 나오는 거야, 내가.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involvement. 그냥 뛰어 들어가는 거죠. 내가 누군지를 알고 잠깐만 뛰어 들어가는 거야. involvement.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삶의 현장 속에 드러나는 거예요. 씨가 어디서 자라요? 토양에서 자라요. 토양. 씨가 자라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토양이 필요합니다. 씨 자체로 되는 게 아니에요. 토양이 뭐예요? 관계. 성령의 9가지 열매 혼자서 돼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혼자서 희락 웃고 있으면 미친놈이죠. 언제 희락이에요? 들어가서 희락. 화평도 들어가서 화평. 혼자 있을 때 화평한 건 뭐예요? 그 왕따지.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 속에서 사랑이 이루어지고 희락이 이루어지고 화평이 이루어지고 혼자 오래 참을 일이 뭐 있어요? 같이 있을 때 부딪히다 보니까 오래 참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열매를 주시기 위해서 어디로 보내요? 관계 속에 집어넣는다고요. 언제나.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관계 속에 들어가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애굽에서 믿는 건 쉬워요. 애굽은 절대 권력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하나만 극복하면 돼요. 이건 일종의 절대주의 사회예요. 일종의 그 모더니즘 사회예요. 모더니즘이에요. 모더니즘은 절대진리가 있거든요. 과학주의가 되었던 계몽주의가 되었던 이성이 되었던 뭐 과학이 되었던 한 가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면 돼요. 이거냐 저것이냐가 돼요. 가나안에 왔어요. 가나안의 특징이 뭐죠? 땅덩어리는 무슨 경상남북도밖에 안 되는 땅덩어리에 웬 놈의 민족이 이렇게 많아? 다 못 외우죠? 지 멋대로 막 살아. 사사기 봐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굳이 말한다 그러면 지역적으로 애굽은 모더니즘 사회고요. 가나안은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개똥 철학, 지 멋대로. 지금 이 시대가 여러분들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의 지 멋대로의 세상. 각자의 우상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가나안에서 살 수 있는 길이 뭔지 아느냐? 하나님의 백성 말씀 앞에 복종하는 그 모습 안에는 너희 거기 가서 승리할 수 없어. 그거예요. 거기 가서 다 죽여버리라. 뭐 실제로 다 죽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들의 우상성을 죽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영향력을 가지고 그들에게 영향 받지 말고 우상성을 죽여라. 우리가 그런 거 아니에요? 사회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우상적인 세계관을 죽이기 위해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과 진리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바이러먼트예요. 아이덴티티, 인바이러먼트. 그 다음에 인플루언스죠. 그래 영향을 미치라는 거죠.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정도의 삶은 항상 이겁니다. 그죠? 아이덴티티,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깨닫고 인바이러먼트, 섞여들게 들어가고 인플루언스, 영향 미치라는 거. 근데 이 백성들의 특징이 뭐예요? 아이덴티티, 10명의 그 족장들, 정탐꾼들, 자기가 누군지 몰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빛의 자녀인 걸 몰라요. 뛰어들지 않고 돌아가겠대요. 애굽으로. 왜 들어가냐요? 죽을 건데.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피하거나 지키거나. 벌써 피하잖아요. 우리 많은 믿는 사람들이 아이덴티티,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세상 들어가는 게 너무 두려운 거야. 숨어 지내고 맨날 안 믿는 척하고. 씻기도 할 때도 뭐 신발 이렇게 뭐 만지다가 그냥 끊어. 주님 뭐 알아서 아멘 뭐 이러고. 그러고 살아갔죠. 대충. 절대로 표현 안 하고. 뭐 SNS 이런 거 보면은 뭐 신앙이라는 표현 절대 안 하대. 그죠? 뭐 나는 뭐 무슨 뭐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 뭐 이런 거 써놓고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뭐.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이렇게 표현할 줄 알아야지. 표현. 그리고 영향을 미쳐야 되는 거. 물론 무조건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정체성이 되고 난 다음에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이 모습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정체성이 필요하냐? 자기를 표현해놓으면 당장 믿는 건 아니지만 도움 요청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묘해요. 위기 순간에 와요. 여러분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무지하게 욕하죠. 뭐 예를 들어서 사회적인 비리가 있다 그러면 뭐 장로가 저런다 그러고 일반 사회에서 장로가 저런다 그런 거 딴 종교에서 봤어요? 어떤 사람이 뭐 문제 생겼더니 저거 불교 신자가 저런다 그런 거 신문에 봤어요? 봤냐고. 불교 신자가 이럴 수 있느냐 뭐 이런 거 없어요. 거의 뭐 그죠 조계사에 다니는 사람이 이럴 수 있냐 뭐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죠 뭐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도 뭐 한 줄 들어갈까 말까. 뭐 무슨 뭐죠 그 복지하던 황우석 박사 같은 사람도 독실한 불교 신자인데 그런 얘기 없잖아요 하나도.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집사만 돼도 뭐 난리야. 나이롱 집사만 돼도 뭐 집사가 뭐 이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대감이라고 생각해요. 왜 더 극렬하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기대가 컸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기대가 크기 때문에 잘 살자 이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메시지는 뭐냐 하면 인간은 그 기대에 맞추는 걸로 복음 증거되는 게 아니라는 걸 또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거기서 또 속는 거예요. 그럼 뒤집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다 깨끗하고 다 경건하고 다 윤리적이고 그러면 복음 증거가 더 잘 될까요? 만약 그렇게 믿는다 그러면 우리도 율법주의지. 지금 개판으로 살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메시지 힘을 주기 위해서 거기에 액센트를 두는 순간에 우리도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앞에 붙들린 바 되면 변화됩니다. 변화돼요. 그러나 변화된 모습같이 보이는 그게 메시지가 되는 순간에 나중에는 진짜 변화가 아니라 외식이 돼버린다고. 그런 척하는 것들이 돼버려요. 쇼하게 돼버려요. 보이려고만큼 무서운 게 있는지 알아요? 제가 가끔마다 보면 이게 병적인 사람들 많이 봐. 특별히 저는 요즘에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병적인 사람들이 좀 보이더라고. 보면은 두 종 중에 하나예요. 뭐든지 인간의 죄성이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인데 뭐가 잘못되면 탓이야. 무조건 뭐가 잘못되면 누구 탓이야. 그래서 현대인들의 그 병적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반 정도는 맨날 남 탓이야. 탓을 찾아요. 병든 거예요. 누구 탓. 뭐 내가 돈 못 버는 것도 누구 탓. 뭐 정부 탓. 뭐 부모 탓. 조상 탓. 탓. 그리고 또 묘한 게 뭐냐면 또 좀 되는 게 있죠. 되는 게 있으면 과시예요. 다 과시. SNS 보세요. 좀 맛있는 거 먹으면 다 사진 찍어서 올리고. 그죠? 뭐 그냥 떠나고 싶어 그러면서 뭐 외국에서 있는 사진 찍어 올리고. 별놈들 다 있어요. 병든 애들이야 다. 그거 보고 또 상처 입어. 10년 만에 한 번 나간 건데. 타다니면 과시. 다 뭐예요? 자기 아니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여러분 SNS에 올라간 사진을 보면은 그때 중국 사람이 그 좋다고 뭐 4박 5일 동안 찾아갔더니 그 얼굴이 아니었다며. 그래서 그 애들 막 두들겨 팼다며. 왜 그 얼굴 갖고 그랬냐고. 너무 억울해서. 남자들은 그 남자를 동정하는데 여자들은 남자를 욕하대? 당연하지? 남자들은 옳다는 얘기가 아니라 남자들은 그래도 이해가 되죠. 그럼 그거 믿으면 안 되죠. 그런 거 믿으면. 그러니까 다 이게 가짜들이에요. 가짜들. 나 자신 I am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I am이 될 수 있는 길이 뭐죠? 제가 볼 때 그래요. 사람이 가장 우렁차게 울 수 있을 때가 언제냐면 갓난아기 예요. 엄마 뱃속에서 막 태어나네. 핏덩어리 그 3kg, 4kg 아주 돼지 같은 애가 5kg. 5kg 넘나? 보통 뭐 2.5kg부터 한 4kg, 4.2kg까지 나오잖아요. 내가 대충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태어난 애들 보니까 우리 형아가 4.2kg. 좀 기도해 주세요 하는 애가 2.7kg. 그 사이에요. 대부분 뭐 보통 애들은 3. 몇 kg에 다. 그 핏덩어리가 우는데 병동이 울려요. 그거 알아요? 요만한 핏덩어리가 우는데 이런 병동이 울려. 그냥 쩌렁쩌렁. 왜 그래요? 아무 저항 없이 I am으로 우는 거예요. 으앙 하고 아주 휘청하고 있어요. 으앙 이건가 뭐 앙인가 뭐 앙 병동이 울려. 병동이. 근데 나이 들어가지고 이 늙은이들은요 흐느끼지도 못해. 누가 볼까 봐. 나는 엉엉엉 울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 많이 운다 그러죠. 많이 엉엉엉 우는 건 순수한 거예요. 깨끗한 심령이에요. 그래서 엉엉엉 울 수 있는 거예요. 울지도 못하는 사람 많아요. 눌려가지고. 하나님 만나야 돼요. 만나면 바뀐다고. 오늘 이 명단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게 뭐예요? 어떻게 이렇게 사냐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걸 갖춘 사람들이 이름 드러내고 살고 자기의 빛을 발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숨어 사는 게 이게 사는 거냐는 거예요. 나로 살지 못한다는 거죠. 원래 여러분들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믿음. 이런 것도 있죠. 여기 보면 이게 믿음이 불신이 전염되는 게 나오죠. 여기 보면은 사람들은 다수 속에 들어가서 익명 속으로 숨고자 하는 마음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공범을 만들어요. 하와가 그 여자가요 혼자 선악과 먹고 혼자 끝내버렸으면 하나님이 딴 여자 만들어 줬을 거야. 진짜예요. 근데 이 여자가 지가 먹고 남자까지 유혹을 했네. 그래서 같이 먹재. 그래서 그 돈 먹은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불안하니까 공범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다 그래요. 그래서 공범 앞에 서는 게 아니라 말씀 앞에 서야 돼요. 공범 만들려고 그러지 말고 말씀 앞에.
그래서 좀 외로워야지 하나님 앞에 섭니다. 잠깐 누구 이렇게 거치장거리기 있으면 말씀 앞에 못 서요. 그래서 이 죄의 전파력이라는 게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익명성 속에 들어가고 또 공범 속에 들어가서 안도를 가느냐, 아니면 말씀 앞에 서서 말씀에 비답해 부끄러움이 드러나지만 회개하고 다시 서느냐, 그 싸움이에요. 근데 그걸 못 하잖아요. 근데 특별히 이들이 약점이 뭐였냐, 말씀 앞에 서기보다는 공범들 앞에 숨어드는, 다수 앞에. 그러니까 12명 중에 10명이 다수잖아요. 편안하죠. 그래서 사람은요, 죄 지으면 회개보다도 죄인들 더 만들어내기를 원하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인심 중에 제일 좋은 인심이 술 인심이에요. 술은 자꾸만 마시라고 그러고, 요즘엔 담배는 아니지만 옛날에 담배 달라 그러면 다 줬어요. 2,500원 할 때, 1,500원 할 땐 더 주고. 그냥 같이 하고 망치자는 거죠. 마약 달라면 처음엔 다 줘요. 공짜로 막 준다고. 이게 전염되는 거죠. 그래서 안도를 갖는 거죠. 아까도 과외 공부 왜 시킨다고 그랬어요? 주변 사람이 다 하니까 나도 하면 안심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안도를 갖기보다는 옆 사람 보고 안도해요. 여러분 그런 거 못 느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새벽기도 나와 그랬더니 비 와서 안 나왔어. 말레이시아 선교 갔으니까 나도 같이 쉬고 있어. 그러면 편안하죠. 나만 안 나온 게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서로 이제 위안을 얻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그게 아주 나쁜 그룹이에요. 반대로 어디 교회 가서 이렇게 대화를 나눠봤더니 전부 다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한다 그러고, 철학기도 좋았다 그러고, 은혜를 맡기겠다 그러고, 그럼 불안해지죠. 그런 불안함 때문에 나도 가야지 하는 게 좋은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 영향을 받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말씀에 은혜 받은 거 얘기하십시오. 말레이시아 선교 갔다 와서 받은 은혜가 있으면 막 떠들고 다니라고요. 근데 이상해요. 보통 때는 수다쟁이면서 받은 은혜는 또 침묵하고 있어. 가만히 있고 침묵하고 기도하라 그랬다며 그러면서 적용이 틀렸어요. 이건 적용이. 그거는 불평할 때 그런 소리 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좋은 영향을 미쳐야 돼요. 좋은 영향을. 삼투압하고 똑같잖아요. 좋은 영향을 미치는 모습들. 오늘 이 두 사람을 보십시오.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씀 앞에 섰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드러나잖아요. 14장에 넘어가면 엎드리면서 돌에 맞을 각오를 하면서, 그리고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소금이 되잖아요. 이게 영양이에요. 영양. 성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때는 믿음 가지십시오. 아침에 말씀드린 그게 아이덴티티예요. 내 정체성이 I am이 되는 거. I am이 될 수 있는 건 큰 복입니다. 내가 나된다는 거. 내가 나댈 수 있는 건 뭐예요? 죽을 용기가 있어야 내가 나댈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은 죽지 않으려 그래요. 그러면 피하거나 지키거나 쪼그라드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세상에 빛이 되라, 세상에 소금이 되라. 인발먼트. 그럼 영향 미칩니다. 그게 정도의 삶이에요. 오늘도 이런 익명성 속에 숨어있는 존재가 아니라 빛을 발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간구하고 그 자리에 서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믿음 주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영향 미치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해달라.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